예, 날씨가 지금 폭염의 열대야의 계절에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낮에 보니까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예, 오늘 시편 이 시리즈 오늘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150편을 150번 해버리면 질려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다른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이 감동적인 기도고 또 유명한 찬양들입니다. 잘 아시는 찬미들 시편들 많이 읽으셨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139편을 하려고 합니다. 24절이 돼서 저희가 함께 읽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주제절을 먼저 읽고 오늘 부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 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보배롭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했더니 그 수가 그 생각의 수 말입니다. 생각의 수.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그 생각의 수. The sum of them인데 그 them이 바로 위에 나와 있던 thy thoughts.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시 말하면 매번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보배롭고 위대하다는 다윗의 고백이죠.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죠? 많이 쓰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신가요?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찾아온 단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기상천외한 묘책 또는 먼 앞을 내다보는 행동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어. 그죠? 보통 신의 한 수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 했던 일이 정말 딱 들어맞았어. 이런 비슷한 고사성어로는 네 글자가 있는데 혹시 상품을 걸어야 시옷, 기읍, 지읒, 미음, 선견지명, 선견지명입니다. 잠깐 우리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주 딱 잘된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샀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신의 한 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땅값이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그때 그걸 안 샀어요. 살 뻔했는데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값이 막 고그라지면 역시 이거 잘했어. 그걸 우리가 보통 쓸 때 잘했다는 표현보다는 그게 신의 한 수였어.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신자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계획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139편을 들고 오면서 제가 신의 한 수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시편 139편은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게 정말 좋은 시고 아름다운 시라고 해서 시편의 왕관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네 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단어들이 있어요. 아주 읽으면 알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겠죠.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늘에도 뭐 땅에도, 저 바다 끝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그때는 정말 서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의 한 수를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신의 한 수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두신 그 신의 한 수를 두신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가 지금 눕고 일어선 것도 아시는 것이고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그를 아시되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셔요? 생각의 깊숙한 것까지 아셔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갈등하고 있는 것, 하지 못한 말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삼켰어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말을 삼키면. 근데 말을 뱉어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말을 삼켜요. 그냥 하려다가 말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마음도 아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성격과 고민과 슬픔, 고통을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아셔요. 심지어 다윗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나한테 속았어요. 내가 나한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내가 나를 속여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고 하는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신앙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아시니까.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혹시 내가 그렇지 못했으면 뭐 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7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의 어떤 거요? 무소부재.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 저기 제주도 가면 안 계실까요? 혹시 저기 미국에 가면 안 계실까요? 혹시 무인도 가면 모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하게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에나 있으시다는 거, 어디에나. 여러분, 이 사상이, 이 신앙이 종교 개혁자들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유혹을 받을 때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왜? 그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루터나 쥐윙글리나 켈빈이나 윌리엄 틴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혹시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혹시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주신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고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고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계엄 사태 때 했던 유명한 말들이죠. 어디에서 교훈을 받았다고요? 역사에서. 과거의 계엄 사태 때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가 가지고 계엄을 막은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적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고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도 보고, 그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이랍니다. 아르닐 레우뱅이라는 노르웨이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나는 자주 죽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심리학자의 책입니다. 이 사람은 14살 때에 환각과 환청을 겪는 조현병을 앓았답니다. 그래서 감정이 극과 극을 오가요. 극과 극.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리잔과 접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종이 접시, 종이컵 던져도 안 깨지고 날카롭지 않는. 그래서 그가 정신병으로 입원했습니다. 조현병은 정신병입니다. 어느 날 그가 집에 잠깐 들렸어요. 식탁이 있었는데 식탁 위에 보이는 것처럼 예쁜 유리잔, 유리병으로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엄마가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를 믿는다는 표시로 종이컵이나 종이병이 아니라 유리병으로 거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미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거 회복이 되었을까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썼죠. 그 어머니의 그 믿음.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세워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왕의 역사만 기억하면 좀 이렇게 좀 또 잘나고 잘 나가는 일이었지만, 사실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숨어 살고 그 다음에 또 배신당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앙하다가 지쳐 죽었겠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실 다윗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기 목표를 향해 가는 두 가지 이 길이 있습니다. 자전거 길인데요, 한 길은 직선이에요. 가기 편하겠죠. 또 한 길은 골짜기도 있고 숲풀도 있고 큰 강도 있고, 그렇죠? 눈 비 오는 곳도 있었고, 그런 정말 이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은 어떤 길처럼 생각돼요? 그냥 직진으로 가는 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는 직진이 아닙니다. 역대 훌륭한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을 볼 때에 대부분 다 어떤 일이 많았어요? 우여곡절, 울퉁불퉁한 길을 가신 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다윗이 훨씬 더 힘든 길을 갔죠. 마치 사울의 길은 저 위의 길처럼 보이고 다윗의 길은 저 아래 길처럼 보였어요. 근데 결국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다윗은 후대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존경하는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존경해요? 다윗을 존경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이렇게 평평한 삶을 속에서는 신앙이 없습니다. 금방 나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우여곡절, 수많은 이 굴곡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성화 과정도 쭉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일.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험난한 길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그림을 보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죠.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은 뭐예요? 신의 한 수였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만난 골리앗, 그 사울의 그 미친 행동들, 그리고 요나단과의 그 아름다운 우정들이, 그런 일들이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전 삼육대학 총장인 우리 서강수 박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목소리는 허스키해요. 그렇게 막 감동적인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그러고 논리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올바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써여 있어요.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좌절들. 근데 결국은 뭐 하셨어요?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총장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책을 읽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을 20번이나 썼어요. 결국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이 서광수 박사님의 인생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특징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쓰신 글에 나는 평생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나에게 손해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원수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은인이 된 거죠.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들이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사는 그런 코람데오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두신 신의 한 수를 두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기묘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13절 16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계속해서 지으시고 만드셨나이다. 그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른 성경책에 보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으시고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으로 우리 고민하신 분들, 오늘 우리 장수 장로님 못 오셨죠? 지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했습니다. 결국 내 안에서 새로운 세포가 발생해서 그 질병들을 이겨내고 새롭게 되는 것은 외부에서 약도 주고 또 믿음도 주고 하시겠지만 결국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따라오시면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이유를 창조에서 발견해요. 창조. 따라다니면서 애기들한테 밥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그 반찬도 다 해주고 돌봐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 컸는데 서울까지 가서 제가 우리 딸 이사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컸는데.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시고. 왜 만드셨어요? 그럴 이유가 있으시니까 만드신 겁니다. 여기 나를 만들었다는 단어는 제가 지금 뭘 가져왔습니까? 이 정교하게 짜고 있는 옷감이죠, 그죠? 아니면 저건가요? 카페트인가요? 저건 전교한 거.
왜냐하면 이 나를 만들었다는 표현 자체가 저거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짜는 겁니다.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죠. 그냥 우연히 던져놓으면 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 세포 하나가 만나가지고 이런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과정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챔버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이 무신론자였는데 한순간에 그가 깨닫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뭘 봤냐면 어느 날 그가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딸의 음식을 먹는 과정 속에 딸의 귀를 봤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죠. 저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귀가 잘 들릴 때는 몰라요. 귀가 안 들려 봐야. 그렇죠. 눈이 잘 볼 때는 몰라요. 눈이 안 보여 봐야. 그게 얼마나 정말 정교한 과정인지.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유물론이에요. 물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건 정말 이 지적 설계자가 설계한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결국 그 딸의 이 듣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신이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에 이 들리는 청각의 메커니즘, 저 의사분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들을게요. 대충 아시겠죠? 들어가면 고막을 통해서 안에 내 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과정을 통해서 청신경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 청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소리다, 개소리다, 음악 소리다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눈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제거로 좋은 카메라가 눈입니다. 눈. 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진 찍는 기능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죠? 사진 찍는 기능만 주면 다 찍었을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나왔을 겁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5.8톤의 피를 돌립니다. 5.8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핏줄,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 제가 이 지구를 들고 나온 약 있죠? 10만 킬로면 지구를 2바퀴 반. 사람의 핏줄이,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 돌릴 만큼 길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주 얇은 모세혈관부터 큰 대동맥까지. 거기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작은 모세혈관 하나 터져도 큰일 나요. 우리 사람의 몸은 또 방어 체계가 확실합니다. 입속으로 균이 들어오면 점액이 있고, 그것이 혹시 위장으로 들어가면 산이 있고, 피부에 붙으면 또 그걸 방어하는 장치가 있고, 혹시 이렇게 이 암세포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 이 세포들도 서로 이렇게 신분증이 있을까요? 그 세포가 그 세포지. 아니요. 이 MHC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 세균들은 그것이 달라요. 그게 금방 알아요. 그러면 이 대식세포, 수시장 세포가 거기다 뭘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T인파구나 B인파구를 보냅니다. 가서 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몸에서
작동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구조가 그냥 저절로 됐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로봇을 만들어도요, 이런 거 못 만듭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신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한 날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뭐 한다고요? 우리 몸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랑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모습을 취해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유전자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 몸을 기묘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조직적으로 짜 맞추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말 정확하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게 되는 거, 또 우리가 살게 되는 거, 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굽이굽이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가장 기묘하고 또 정말 완전한 일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기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획하시고 두신 신의 한 수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우리가 원망스럽고 의문스러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의 한 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덜 받으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덜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성숙하게 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오늘 시편 139편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